저는 선이라고 하는 거를 좁은 의미로 보면, 제가 그 음을 조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튜닝하는 그것과 비슷하다. 조금 넓게 보면, 이 연주자가 그 튜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주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 튜닝만 해. 레, 음만 잡아. 말로 따지자면 이게 요즘은 이거 튜닝을 할 때 보니까 디지털로 돼 있어요. 이게 하면은 금방 맞춰집니다. 그 숫자가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기타 같은 거 해보면 이게 피리 같은 걸 불면서 그 음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 음에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로 본다면 그 진리에 맞는 우리 마음을 딱 감을 잡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그 음을 찾아서 연주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튜닝을 다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의 그 어려운 곡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냐? 그건 다른 얘기죠. 다른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즐겁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성불의 과정과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친근하게 비유를 그렇게도 하는데, 아침마다 잘 때 충전을 해놓고 핸드폰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충전이 안 된 그 핸드폰을 갖고 나오면 아주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쵸? 방전돼 버리면.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게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우리 수행으로 하면은, 이제 좌선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막대기가 올라가듯이 심신간에 그 에너지가 차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선법은 뭐냐? 고급 충전이에요. 고급 충전. 무시선을 잘하는 사람은 그 포트에다 꽂지 않습니다. 그냥 늘 충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시선을 잘하는 사람이 그 좌선만 고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좌선도 중요하지만 늘 충전만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핸드폰은 뭐예요? 쓰라고 있는 겁니다. 쓰고 충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정해진 선에다가만 뽑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무시선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같다. 에너지가 잘 들지도 않지만 소모되는 에너지를 그냥 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계에 당해서 이렇게 할 때, 응할 때 그냥 동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도 적지만 에너지 충전도 그때그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내 마음이 얼마나 마음 공부를 잘하고 무의선을 잘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을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소가 우리 밭도 아니게 옆에 무슨 옆집에
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헤쳐놓고 막 말을 안 듣고 그런 소가 점점 말을 들어서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아도 농사도 잘 짓는 단계까지를 이렇게 그 모구십도송에 보면 이렇게 그 마음 공부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욕심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어때요? 그냥 욕심 경계에 욕심이 나는 상황에 내 마음을 이렇게 좀 풀어놔도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그 조절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뭐예요? 이런 사람은 그 삶을 바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마음의 자유를 잃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248쪽입니다.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하여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의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이 천만경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의 차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씀씀이와 행동 거지가 내 삶의 태도가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천만경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애먹게 하고 힘들게 하고 늘 구속스럽게 하고 그랬던 천만경계가 어떻게 해요? 태도 변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극락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복도 나오고 온갖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 이 시간을 벗어나서 조금 더 행복한 시간과 장소가 있겠구나, 마음에 늘. 그러면 백천삼매는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 불보살들이 느끼는 그 참다운 낙원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늘 마음이 그 장소를 찾아가야 되고 그 시간을 찾아가야 돼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무시선법은 그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참 도달하기 힘들지만 그 경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이 순간과 이 장소에서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삶의 이 순간이 굉장히 귀중한 거고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 맞다 틀리다 이쁘다 밉다 이런 온갖 그 분별 그 시비선악 염정제법, 이 염정이라는 더럽다 깨끗하다 이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것이 우유를 이렇게 가공을 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한 대여섯 가지가 나온대요. 치즈, 버터, 우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옛날 인도 분들이 제일 맛있게 생각하는 게 제호라고 하는 음식이었대요. 야구르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숙성 발효가 잘 된 겁니다. 그냥 우유가 아니라 이게 지금 썩어가는 거냐 발효되는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삶이 정체해서 썩어가는 쪽이냐 부패하는 쪽이냐 아니면 발효하는 거냐. 겉으로 보면 잘 표시 안 납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그렇지만 그 다르다. 여기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불이문이에요. 둘이 없어요. 시, 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하는, 동정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통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봐야 돼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아, 그 자리가 있구나. 근래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굉장히 터프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친 표현을 하세요.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많나니 이것인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선을 하려면 11가지 정기훈련 과목과 12가지 상시훈련 과목을 골고루 해야 무시선의 경지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병든 선이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거친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 수천 년 내려온 그 수행의 방법, 수행관, 이런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각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한 성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더 거칠은 말씀하세요.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다. 이거를 대종에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수행인이 잘못하면 일심에서 다시 일심을 집착하는 그런 폐단에 빠질 수가 있다. 일심에 집착하는 폐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정물, 죽어있는 것, 바위덩어리와 같은 그런 거를 선의 진경으로 생각한다면 이 살아있는 몸으로 그 무정물과 같은 선을 지향하는 것이 과연 선의 진경에 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이와 같다. 육군이 무사하면,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있으면,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일이 바쁘면, 반대로 하면 내가 일이 없을 때는, 내가 한가할 때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될 때는, 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저는 이게 앞으로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수행자들이 있지만 그 수행자들한테 정말 그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종사님의 법문이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물질 문명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인류 문명이 이 법문에 귀 기울일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잡념이 또 다른 잡념을 잡고 이 잡념 놓고 다른 잡념 잡고, 이것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쉬라고 해도 못 쉬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약물을 써서라도 마음에 휴식을 갖고 싶다고 점점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선을 아주 편안하게 접근한다고 하면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에서 제일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게 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단전주법이에요. 단전에다 기운을 내리면 망념이 쉬어요. 잡념을 제거하면 돼요. 따로 일심이 아니에요. 잡념 제거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론에 위력을 얻고 이론에 체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면 그러지. 이론상 서원문에. 그냥 망념을 딴 생각 안 하면 거기가 그냥 체성이 합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텅 비면 영지가 그냥 솟아나는 자리예요.
24시간 쭉 보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 이 문구만 떠올리시면 돼. 지금 안 해도 되는 생각 아니야? 꼭 두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세요. 동할 때, 정할 때. 일이 있을 때, 없을 때. 왜? 그래야 24시간 인생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 없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유사시하고 무사시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무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한가지게 할 때 실행을 잘하면 뭐예요? 마음을 비울 때도 한가지게 잘 비워져요.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면요. 일이 없을 때도 일을 막 머릿속으로 해요. 안 해도 될 거를. 쉬지 못하는 거지. 그것도 일을 할 때는 결단력 있게 딱딱딱딱 해내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왜? 이 또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잡념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그냥 이 선을 아침에 새벽에 한다 이거는 좌선 공부고 무지선법은 이 마지막 두 줄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자유롭게 쓰고 내 삶이 자유로워지려면 별것 아니다. 일 있을 때는 정의롭게 바른 길을 가고 은혜를 생산하고 감사 생활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또 일이 없으면 정말 쉬는 것답게 쉬는 거죠. 마음까지. 깊숙한 마음까지. 그러니까 깊숙한 마음까지 쉬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정말 깊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물건을 이렇게 제가 10kg짜리 집 들고 있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팔이 아파요. 마음에 100kg짜리 마음의 짐을 들고 못 놓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근심거리 좀 놓고 잠을 자야 되겠다고 놀 수 있잖아요? 놓는 순간 즉각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꾸준히도 하지만 이 효과는 즉각적인 겁니다. 선의 묘미가 거기 있어요. 마음 공부의 묘미가 거기 있어요. 마음은 번개보다 빠르니까 내 마음을 이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돌리는 게 1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오래 사막병진의 수행을 하고 천만경계 속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 트레이닝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해야 되는 것임과 동시에 정말 진정한 승부는 그냥 찰나간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둘이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